오늘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벌써 신년 새해가 밝아온 지 두 번째 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가는 그러한 느낌들을 우리에게 주는데, 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생각해 보면 1년을 사는 것이 하루를 사는 것과 같고, 하루를 사는 것이 평생을 사는 것과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수십 년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이지만, 당신은 살아오는 동안에 무슨 일을 어떻게 했고 무슨 말씀을 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내용들을요, 짤막하게라도 나는 이렇게 살았습니다, 나는 이러한 말씀을 전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요, 이 예언서, 특별히 소예언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 오늘 저와 함께 이제 보게 될 요엘서와 같은 그런 말씀도 요엘 선자의 어떤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라든지 혹은 그가 활동했던 그런 시기에 대한 것은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그가 말씀을 전한 것은 온 우주적인 그런 메시지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틀어서 딱 세 장의 말씀으로 그렇게 정리를 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는 평생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리고 한 해를 지나갈 때 그 한 해에 대해서 나는 무엇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짤막하게라도 요약할 수 있으면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 같은 그런 사람은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인생 175년 살았는데 75세의 신앙생활을 해서 1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그 인생 가운데 특별히 기록이 없는, 전혀 기록이 없는 86세에서부터 99세까지의 내용들도 성경에 담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의미 없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시간이기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쌓여서 우리 인생을 이루어간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공부라고 하는 그런 말이 그런 뜻입니다. 중국말로는요, 학습이라는 단어를 요즘에 많이 쓰고 있지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쿵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공부라는 그런 단어 속에 또 다른 의미 하나는 뭐냐면요, 시간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켜켜이 쌓여가면서 그 시간들이 쌓여가는 그 중에 그 공부하는 그것들이 어느 때가 되면요, 그것이 그 열매를 맺는,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때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일일 우일신이라고 하는 말처럼 날마다 새롭게 우리는 인생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지요. 오늘 그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요, 특별히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축복, 성령의 능력, 은사,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어떤 그런 주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그 요엘서에 담겨져 있는데요, 요엘이라는 선자가 언제 활동을 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것은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봐도 특정한 시대를 규정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거의 그 사람이 언제 활동을 했다라고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내용으로 보면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했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남쪽 유다가 망하고 포로 생활을 돌아온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가 이 요엘서 3장 안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가운데 보면은 무슨 에스겔서의 내용도 있고 말라기의 내용도 있고, 조금씩 그 흔적이 보이지만 그런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서 어떤 분들은 그냥 그 아모스 시대에 활동했던 분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도 있지만, 대개 정설은 포로 이후에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들의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먼 미래에 대한 내용까지를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이 말씀들은 그 신약의 그 계시록에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그두엘의 아들이었던 요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팥주인가 먹은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것을 황충이 먹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심판에 대한 메시지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묵상을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뭐냐면요, 이 네 번의 어떤 그러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온 땅을 쓸어버리는 그러한 재앙인데, 마치 노아 홍수 때 그 땅을 쓸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쓸어버리는데, 노아 홍수 때는요, 거기에 이제 살아남은 것들이 있었지요. 물론 노아와 그 자녀들도 살아남았지만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살아남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이 요엘서에 있는 그런 말씀, 심판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할 때는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까지 그렇게 멸망을 당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고, 온 땅의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을, 유다와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사실은 어느 시대에 그렇게 이루어지느냐 그러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612년에 아수르가 바벨론에 망하고 난 뒤에 네 번의 어떤 그런 침략을 겪게 되어지는데, 한 번은 609년에 애굽에 있는 바로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그렇게 이제 그 침략을 당해 가지고요, 그렇게 해서 그 나라의 왕이 바뀌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죠. 여호와스라고는 그런 왕으로 바뀌었다가, 그러다가 이제 그 뒤에 605년에 다시 바벨론이 애굽을 이기게 되면서 605년부터 계속 세 번에 걸쳐서 나라가 침략을 당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침략을 당하면서 여호야김,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서 애굽과 그리고 바벨론 사이에서 방황을 하다가 결국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성경이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팥죽이가 먹은 것,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은 것,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은 그것을 황충이 먹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 메뚜기가요, 각각 다른 메뚜기가 아니고 한 메뚜기의 다른 이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어떤 침략을 당하면서 그 모든 땅이 황폐해져 버리는, 그래서 거기 보면은요, 모든 땅이 다 황폐해져 가면서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냥 다 먹어치워서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모습들, 그것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군대가 쳐들어오는 그러한 모습들로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황충의 이미지를 가져다가 말세의 어떤 그런 사건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계시록 9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이런 것이죠. 다섯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 그럴 때 이제 그 요한 사도가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별이 무저갱이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어떤 사단이 하늘에서 떨어졌으니까 사단 아닙니까? 사단이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 흑암의 장소, 어둠의 장소, 그러한 곳에 있는 그 흑암의 권세를 가진, 사망의 권세를 가진 그 사단이 역사를 하면서 그 어둠 속에서부터 그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요, 그 흑암의 장소라고 하는 것들로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곳에서부터 그걸 열어요. 무적행 열쇠를 가지고 그걸 여니까 거기서부터 큰 화덕의 연기 같은 것들이 올라오는데, 그 가운데서 그 연기들이 그것이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모든 진리가 다 어두워지고 세상이 모두 참 그 뭐라고 말할 수 없는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연기 속에 뭐가 나오죠? 황충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황충의 이미지를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쪽으로 끌고 가서 마지막 때에 당할 어떤 그런 고난의 시대의 한 시대를 이 황충이라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말씀하고 있는데, 이 황충이 뭐를 가지고 있느냐 그러면 전갈의 꼬리에 있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이 침으로 쏘므로 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전갈이 뭡니까? 사막 가운데 있는 악한 것들이죠. 그래서 그것들이 쏘게 되면, 그 전갈에 쏘이면 사람이 죽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계시록 9장 4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나서 말씀을 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푸른 풀들이나 그 나무들은 해하지 말고,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러면 그 이마에 인침을 받지 않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그러한 자들만 해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그런 고난의 때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러한 고난의 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고 보호하신다라고는 그런 말씀이지요. 그런데 그 시대는 어떤 시대냐? 그것들이 자꾸 사람들을 괴롭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들이 그때는 사람들이 죽기를 구하여도 죽지 못하고 사람들이 죽음이 그들을 피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 말세라고 하는 것은 고통의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이 팥죽이가 먹었던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먹었던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먹었던 것을 황충이 먹는 것처럼 계속해서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아픔 속에 사람들이 그 괴로움 속에 죽음을 원하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죽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황충의 모습을 보니까 황충들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황충들은요 마치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과 같은데 그 머리에는 금관 같은 것을 쓰고 있더라 그랬어요. 금관이 아니고 금관과 같은 것, 비슷한 것, 이미테이션을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말들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이라고 것은 전진은 있으나 후퇴가 없는 것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황충들의 그 모양을 보니까요.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것들이 권세를 가진 것처럼 자기들이 모든 권세를 가진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데 그런데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그 머리털은 여자의 머리털 같더라 그랬지요. 그러니까 앞과 뒤가 각각 다른 거예요. 앞에서 본 남자 같은데 뒤에서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여지는 그래서 모든 것들이 혼합되어지고 섞여지고 혼돈의 시대 뭐 이런 거죠. 종교적으로도 종교 혼합주의가 판을 치는 바로 그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충들의 그 모양을 보니까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가슴에는 철윤갑을 입었고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을 스스로 보호하고 방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의 역사는요. 그러면서 동시에 그것들이 모든 것을 바스러뜨리는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그 마치 날개 소리가 전쟁터를 향하여 달려가는 말들과 병거들의 소리와 같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와 같은 모습으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더 놀랍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5달 동안 그렇게 괴롭히는데 이 5달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이 황충들이 활동하는 그러니까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시간 그러니까 봄에서부터 가을까지 그 기간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모든 것들을 그 농사를 지어서 거두어들이고 그렇게 해야 될 때에 그것들이 계속해서 몰려오면서 그것들을 멸망의 길로 끌고 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임금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뭐예요? 무적행의 사자,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 헬라어로는 아블론이라고 하더라. 멸망자, 파괴자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그러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라가 망할 때 겪었던 그런 아픔과 고통의 그런 시기라고 하는 것이 마지막 때에는요 모든 것들을 파멸로 이끌어가는 그런 황충의 시대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죽기를 구하지만 죽지 못하고 고통 가운데 시달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지요. 이 사람들은요 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섬겨가는데 그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요. 그 가운데 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은 계시기는 하지만 그러나 복도 화도 주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장 12절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 인간사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우리는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기를 18절에 있는 말씀 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해갖고 금도 모아놓고 은도 모아놓고 재물도 모아놓고 무슨 뭐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모았지만 그 날에는 바로 여호와의 날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날에는 너희의 가지고 있는 은이나 금이 너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선언을 해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건 뭐냐면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는 그런 태도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황충의 시대를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시대는요, 어떤 그러한 제사장들이라든지 어떤 그러한 사람들은요, 굉장히 어떤 타락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선지자로 드는 사람들은 굉장히 경솔한 모습을 보여준다, 그렇게도 말씀하고 있고, 재판을 하는 사람들은 밤중에 어떤 그런 재판을 한다, 그렇게도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재판을 하려면 밝은 대낮에 재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두운 밤에 그냥 캄캄할 때 그렇게 해가지고는 이 뇌물을 받고 재판을 하는 그런 모습들, 그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종교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뭐 이런 어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죽음이 횡행하는 그러한 시대가 됩니다. 성경은 뭐라고까지 그걸 표현하고 있냐면요, 한 그 약혼한 처녀가 굵은 베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그것은 그 약혼을 했는데 신랑이 약혼 기간에 죽어버린 겁니다. 약혼한 처녀가 얼마나 애통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그러한 어떤 그러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고통의 시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쭉 말씀하고 있는 것이 2장 12절부터 있는 말씀인데요. 그건 뭐냐면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나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할 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그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찢어야 된다고요? 옷을 찢는다고 하는 것은 회개의 어떤 그런 표현인데, 겉으로 볼 때만 회개한 것 같이 하지 말고 진짜 속에서부터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계속 오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그렇게 되면 너희가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게 하되 마치 황충이 먹어버렸던 그런 그 시간만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때가 찾아올 것이고 모든 것이 다 풍성하게 되고 전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장 27절에 있는 그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래서 참된 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그러한 시대가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렇게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뭐냐,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제 시대를 넘어서서 영원한 미래 오늘 우리 시대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말씀이 바로 2장 28절에서부터 32절까지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그 후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그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은 환상을 본다, 이상을 본다, 비전을 본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리고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시대가 왔다, 그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부터 성령이 부어지는 시대가 오잖아요. 여러분, 부어진다고 하는 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어떤 인침이라든지 내주와는 좀 다른, 그걸 훨씬 넘어가는 그러한 차원이죠. 성령 안에 잠길 수 있도록 부어준다고 하는 것은 성령 안에 잠겨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타날까요? 은사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열매가 맺어지는, 성품이 바꾸어지고 삶이 바꾸어지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사들, 그러니까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말씀으로 뭐 9가지 은사가 있지 않습니까? 지혜의 말씀이라든지 혹은 지식의 말씀이라든지 영 분별의 역사라든지 또 방언과 방언 통역과 예언의 역사라든지 혹은 능력을 행함, 병고침, 그리고 믿음의 은사와 같은 그런 그 은사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부심이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고부터 말씀합니까? 너희의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라는 말씀에서부터 하는 거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언의 역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역사, 은혜 시대가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런 은혜 시가 찾아올 뿐만 아니라 나이가 든 사람들이 꿈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꿈들이 생기기 시작하고요. 젊은 사람들은 뭘 하기 시작합니까? 거기에 새로운 비전과 이상을 보고 미래를 향해 꿈꾸고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팥중이가 먹어버렸던 그러한 시대에서부터 시작해서 엄청난 고난이 황충의 시대까지 왔는데, 그러한 시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섰더니, 옷을 찢지 않고 마음을 찢었더니,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 가운데 계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여러분, 부어주신다는 표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냥 성령이 인쳤다, 그게 아니에요. 에베소 1장 13절에 있는 말씀 보면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어 성령께서 인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 보면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주, 그 시대, 그걸 넘어서서 충만의 역사를 넘어서서 안에서부터 차오르는 그 역사를 넘어서서 그것이 성령 안에 완전히 잠겨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을 가리지 않고 신분이라든지 무슨 배움이라든지 성별이라든지 이런 걸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성령이 임하는 이 역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역사, 임마누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가시는데 그것이 뭐예요? 마치 불과 피와 연기로 그렇게 역사를 하시면서 또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때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되고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또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 6장에 6번째 인을 뜰 때도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는 검은 전으로 짠 상복처럼 어두워지고 달빛은 핏빛같이 되고, 그리고 별들은 마치 무화과나무에서 큰 바람에 설익은 열매들이 땅에 떨어지는 것처럼 떨어지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세에 이루어질 그러한 역사, 그러한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는 이 말씀은 바로 그 바울 사도가 또 로마서에서 그 말씀을 굉장히 강력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러한 역사, 성령의 기름 부음의 어떤 그러한 역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베드로 사도인데, 베드로가 이제 성전에 안전뱅이를 일으키고 난 다음에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저 사람이 무슨 능력을 받는가 보다,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이건 내 개인의 경건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다, 그렇게 증언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사도 베드로가요, 이렇게 쭉 설교를 해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너희가 그분을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찔리기를 시작을 해요. 그래갖고 우리가 어떻게 할꼬,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베드로 사도가 그 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회개하고 죄업 시험을 받으라. 그래야면 하늘로부터 유쾌하게 되는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유쾌하게 되는 날, 생기,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데, 왜 마지막 시대냐 그러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루어져가는 그 시대를 이 마지막 시대, 말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율법의 시대가 지나고 복음의 시대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말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시대가 자꾸 갈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그것을 말세 지말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에 주님께서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그랬어요. 고난의 때가 있어도 하나님이 인침을 받은 자들은 보호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서, 그래서 그들 가운데 은사가 나타나고 그들 가운데 어떤 그 열매가 맺어지는,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의 그 정과 욕심을 못 박아버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예언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그 시대,
바로 그것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그 시대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장에서는요, 여호사밧 골짜기에 대한 얘기를 해요. 왜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얘기를 하냐? 이것은 판결의 골짜기거든요. 세상의 모든 만민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렇게 모아놓고 하나님께서 그 판결의 골짜기에서 모든 세상 만민들을 심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그걸 묘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들을 심판하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걸 남은 자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는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계시록에 비추어 보면 어느 때의 역사냐 그러면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질 그 짐승에 대한 심판, 그리고 그 악한 거짓 선자들의 심판, 뭐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20장 그 11절부터 있잖아요. 11절부터 있는 그러한 그 심판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있는 것이거든요. 이제 구약에 있는 예언서에 있는 이 요엘서에 있는 말씀은 한 시대가 아니에요. 그 한 시대에 대한 어떤 그런 있었던 고난의 시대가 왜 고난이 찾아왔는가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않은 것 때문에 그래서 그들 가운데 고난이 찾아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맨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는 회복의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증거로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2장 28절에서는요, 그 후에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요, 말세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사건을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해 가는, 늘 회개하라는 그런 음성은 언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오늘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래서 살아가면서요, 올 한 해 동안에도 꾸준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긴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긴 자의 삶, 남은 자들에 대한 그런 삶은요, 제가 다음 주에 또 스가랴서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주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과 은혜와 은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짐으로 나타나서 풍성하게 임해서, 그래서 예언과 꿈과 그리고 이상이 보여지고 그것을 전하고 또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나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